우리 새해 들어서 계속 복이 있는 사람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우리 저 앞에 화면에 나오지요. 복이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핍박받는 자. 이게 제일 싫어한 거죠. 우리 지금 우리 마음에 제일 싫어한 것, 가난이 뭐가 좋겠어요? 우는 게 뭐가 좋습니까? 줄인 건 뭐가, 배고픈 건 뭐가 좋아요? 욕먹고 핍박받는 건 뭐가 좋은 겁니까? 제일 피하고 싶은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본성에 제일 싫어한 것 네 가지. 저런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 도올 김영옥 교수죠, 철학자. 저 말씀 가지고 비판하던데, 가난한 건 뭐가 복이 있냐? 성경 틀렸다는 겁니다. 자, 의미를 모르면 그렇게 되게 됐습니다. 저기서 숨겨진 의미를, 비밀을 모르면은 저런 의미를 전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육신적인 눈은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저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복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진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가난이 무슨 복입니까? 가난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가난은 많이 불편합니다. 많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무시당합니다. 성경에도 믿음의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도 거부였습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죠. 그 외에 믿음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은 믿음의 사람 중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자들을 나쁘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부자는, 가난한 부자는 무엇을 말할까요? 그런 의미보다는, 자, 이 의미를 더욱 깨달으려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죠. 산 위에서 제자들 모아놓으시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보배 같은 말씀들. 거기에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누가복음에 가난한 자라고만 나왔는데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자, 인간적으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냐면, 우리 사극 보면은 붙들려 가지고, 반역 이렇게 붙들려 가지고 저자를 죽여라 하면은 목숨만 살려주시면 뭐든 다 하겠습니다 그러죠. 이때는 아무것도 돌아보고 목숨만 살려주면은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게 가난한 심령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또 예를 들면은,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치료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곧 죽게 생겼는데 누구한테 돈을 빌리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주시면 내가 꼭 갚겠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입지 않겠습니다. 근데 간절하지요. 그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보면 가난한 마음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 사정이 할 필요가 없지요. 떳떳하면 그런 사정 할 필요가 없지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게 가난한 심령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낮은 마음, 자랑할 것이 없는, 힘이 없는.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은 그리 어려운 일들 만난 사람들이 예전에 비하면, 가난 때 어려움 만난 사람들은 적은 것 같습니다. 한 40년, 50년만 해도, 그 전에만 해도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왔습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피달리고 힘들고 의지할 것 없고 치료받지 못하고 의지할 것 없고 하니까 어디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리고 울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이루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울었습니다.
이게 가난한 심령입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입니다. 또 가난한 의미의 본질은 뭐냐면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살 수 없는 죄인이고 난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고 이걸 깨달아갈 때 그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진짜 의미는 이 부분입니다. 진짜 의미. 자, 우리는 정말 복음을 많이들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진짜 복음을 이렇게 듣기 힘듭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진짜 복음을 선포 안 한 것 같습니다. 얻으라고만 자꾸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얻게 되고 이렇게 하면 부자 되고 이렇게 하면 지위가 높아지고 이런 것만 말하기 좋아합니다. 그것만 듣기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살인죄 누명을 쓰고 이 조서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순히 응하겠습니까? 난 억울합니다 하고 막 버틸 겁니다. 나 억울하다. 억울한데 잠을 못 잘 겁니다. 그러겠죠. 근데 내가 정말 잘못해가지고 정당하게 절차를 따라서 감옥에 갔다. 그럼 순순히 끌려갑니다.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죄를 받아도 이런 죄값을 받아도 싸. 그러겠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옳고 난 의롭고 난 잘못도 없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라고 하면은 안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도 선포되어도 순종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왜? 내가 왜 남을 섬겨야 돼요? 내가 왜 무릎 꿇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무릎을 꿇어요? 내가 종으로 살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고 나는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 들어가 있어 싸다고 여긴 사람은 조용히 들어가 있습니다. 시킨 대로 하지요. 이 차이가 뭘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주 앞에 묵묵히 순종하게 되고 복음에 순종하게 되고 주께서 무슨 명령하신지 나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자가 되는데 나를 모르는 사람은 심령의 가난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반항하게 되는 겁니다. 뛰쳐나가는 겁니다. 심령의 가난한 건 무슨 말씀이죠? 내가 잘못된 상태에 잘못된 자리에 있음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아담에 속한 사람이고 아담의 후손이며 아담이 범죄한 죄를 짓지 아니했을지라도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깨닫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사람이 가난한 심령이 됩니다. 가난한 심령에 대해 주님을 찾게 되지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사람 앞에 사정한 사람은 내가 없기 때문에 물질이 없고 배경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사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찬가지죠. 세상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지라도 가진 그것을 힘을 삼고 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복하기를 싫어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건강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건강이 아니고 나는 문제 없어 말입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런 뜻이죠. 이런 사람은 의원이 쓸데없다. 의원은 예수님이 쓸데없습니다. 병든 자에게라면 의원이 쓸데있다. 병든 자라는 말씀 무슨 말이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의원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고침받았을 때 그 은혜가 커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나를 덮어서 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복음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단순히 교회 나와서 복받고 건강해지고 지위가 올라지고 높아가고 난 천국 갈 것이다. 착각입니다. 그건 참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외적인 부분입니다. 어떤 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마지막 교회, 일곱 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는 뭐라고 생각했냐? 나는 부자고 그 성도들은 나는 부유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부자고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난 다 가지고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을 보지 못한다. 너는 가련하고 너는 가난하고 너는 벌거벗었고 너는 눈이 멀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마지막 시대의 교회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너는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가진 것이 아무도 없다. 곧 물질은 많이 가졌지만 뭐가 없어요?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말입니다. 영적으로 심령에 채워야 할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심령에 임해야 할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걸 어떻게 해서 얻으라고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이 뭐지요? 베드로전서에 말씀 나옵니다. 믿음의 시련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에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것은 곧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해서 부유하게 하시려고 뭘 주셔요? 믿음의 시련을 주십니다.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시련은 내게 뭘 하게 하는 겁니까? 네 가난해서 고통받아라는 게 아니고 고생 좀 해봐라가 아니고 믿음의 시련을 만나게 되면 믿음의 사람은 어디로 가지요? 주님께 갑니다. 하나님께 나갑니다. 나의 무능함을 봅니다. 난 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 난 누구도 가장 가까운 가족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때 눈물 흘리게 되고 부족함 깨닫고 하나님 난 부족합니다. 나는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께 내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옵소서.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해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불시험을 통해서 연단 통해서 얻게 되는 금입니다. 이 금은 변치 않는 겁니다. 변치 않은 믿음을 말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믿음에 부유하게 하라. 요즘은 사람들이 이런 힘든 일이 적은 것 같습니다. 갈수록 더 물질이 많기 때문에 풍성해지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병나도 그냥 병원에서 고쳐버리고 문제 돈으로 해결해버리고 문제들이 적게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실제로 내면적으로 보면 훨씬 문제가 많습니다. 훨씬 죄악이 더 심해지고 극심해지고 사람 점점 심령이 악해집니다. 메말라갑니다.
사단은 점점 세게 역사합니다. 강하게 역사합니다. 또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내적으로는 점점 힘든데 겉으로 보이는데 살기 좋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착각이지요. 불러낸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은 의옷임. 예수님 말합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눈이 멀었으므로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안약은 뭘지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통해서 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아니면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해주십니다. 바로 설교가 나를 보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는 듣기에 편하지 않습니다. 좋은 설교는 내 듣기에 편하지 않습니다. 별로 가치가 적은 것들은 듣기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적인 부유함을 갖기 위해서, 부유한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들도 허락하시고 우리 심령을 가난한 심령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잠깐이죠. 잠시 받는 환난입니다. 너희 잠시 받는 환난이, 잠깐 받는 고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 앞에 문제가 놓이고 어려움이 있고 사건이 벌어질 때, 기분 나쁜 일 만날 때,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나를 가난하게 만들어서, 내 심령 가난하게 만들어서 누구를 찾게요? 주님 찾고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주 앞에 나를 무릎 꿇게 만들고 내 모습 보고 하나님 찾고 그 안에서 믿음의 부요를 얻어서 이 가난이 뭘로 변하라고요? 영적인 부요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신 겁니다. 이 가난은 물질의 가난일 수도 있겠고 어떤 다른 환경의 문제, 많은 것을 말합니다. 가난 좋은 건 아닙니다. 이왕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것도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이렇게 살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난하게,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것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 가난이 아닙니다. 이 가난은 심령이 가난해서 영적인 부요를, 심령 가난 때문에 영적인 부요를 얻고 살라는 것이죠. 자,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무슨 복입니까? 20절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그런 영적인 가난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 앞에 나감으로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어서 뭘 얻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가난을, 영적인 심령의 가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살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아무런 사건 없이 편하게 살기만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 자연계에도 보면은 바람이 분 날도 있고 비가 온 날도 있고 눈보라 친 날도 있고 태양이 쨍쨍 쬐는 날도 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부는 날도 있고 부풍 한 사이 몰아친 날도 있습니다. 그건 다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 인생들에게. 자,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못 이기지만은 주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해결자가 되어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믿음의 부요를 얻게 됩니다. 믿음의 부요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맛보게 되고 또한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가 없죠. 이런 복을 하나님 주시려고 우리를 잠깐 가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령의 가난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됩니다. 쪽팔린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내게 문제가 있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뭘 얻어요? 천국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됩니다.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 두 번째, 복이 있는 자는 줄인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21절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줄인 자, 지금 줄인 자입니다. 계속 줄인 자가 아닙니다. 지금 줄인 자, 잠깐 줄인 자, 잠깐 줄이고 또 줄이고 어느 줄이고 또 좋아지고 또 배부르면 또 줄이고, 지금 줄인 자입니다. 지금 배고픈 자. 인생의 최고의 욕구는 식욕입니다. 배고프면 힘들어집니다. 못 참지요. 배고픔은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원수라도 먹을 걸 주라고 말씀합니다. 배고픈 사람과 함께 먹을 걸 나눠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라지만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주라. 여기 줄인 것은 무엇을 말하죠? 이런 식물에 줄인 자가 복이 있는 거 아니고 의에 줄인 자입니다. 의에 줄인 자. 의가 없어서 줄인 자, 배고픈 자입니다. 의는 불의함이란 반대말이죠. 불의함 때문에 고민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저 앞에 나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소득의 11절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합니다. 또 말하기를 나는 이제 뒤에서 기도하고 이제 세리와 같지 아니하면 감사합니다. 바리새인 앞에서 저 세리는 뒤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면서 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합니다.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합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이죠. 그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 들지 뭐 뒤에서 뭐라고 그러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세리는 지금까지 뭐 했어요? 세무서 공무원으로서 정직하게 하지 않고 남의 것을 슬쩍슬쩍 훔쳤습니다.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하고 자기 것을 가져갔습니다.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큰 죄인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의롭다함을 얻었겠느냐? 당연히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했던, 가슴을 쳤던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얻고 갔다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리새인이 낫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슴 치며 회개했던 세리가 나은 겁니다. 세리는 가슴 치면서 결국은 결과 뭘 얻었어요? 울면서 가슴 치면서 뭘 얻었어요? 의를 얻었습니다. 내가 의롭다. 내가 의롭다. 의는 어떨 때 얻어질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얻어진 거 아니고 예수 믿습니다 얻어진 거 아니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얻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의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죠.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가 가졌던 의는 무엇 같다고요? 더러운 옷 같다. 우리에게 아무리 내가 나보기에 의롭게 보여도 그 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더러웠어. 더러운 옷을 입고 왕 앞에 나가면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의가 없어서 줄이면 복이 있다. 의가 없다고 여겨진 사람은 의를 찾습니다. 의가 어디 있는가? 주님 앞에 있죠. 하나님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를 얻게 됩니다. 그게 그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나를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 만들어서 많이 죄인 만들어서 어떻게요? 그리스도 앞으로 몰고 갑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줍니다.
주 앞에 나가면 주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은 그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자백하면은 눈물 흘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내게 주어집니다. 우리 모두 겉모습은 보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옳다고. 정인이 사건 요즘에 보도되던데요. 18개월짜리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그것도 목회자의 딸이고 아들인 사람이 부부가 아이를 데려다가 학대하고 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상할 정도로 끊어질 정도로 학대해가 죽였다. 그것 때문에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람들은 그건 죽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형시켜야 됩니다 하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자, 그러지만은 물론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아이를 그렇게 학대하면 안 되죠. 사람을 학대하면 안 되죠. 자, 그렇게 말하는 우리는 어떨까요? 나도 비슷한 겁니다. 나도 그런 일 안 했지만은 또 다른 면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는 너무 그건 잔인한 일입니다. 아이를 학대해 죽인 일 너무 잔인한 일입니다. 사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또한 가족과 이웃을 미워하며 사는 것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같은 겁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큰 바위도 물에 가라앉고 작은 돌도 가라앉습니다. 가라앉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외적인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렇게 사람 중에는 큰 일이고 식구와 친구를 이웃을 미워한 일은 별것 아니다. 당연하다 얘기입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입니까? 미움 때문입니다. 미움. 미움은 다시 말하면 살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이미 살인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미움 때문이고 그 미움은 결국 어디서 온 겁니까? 그는 악한 자에 처했다고 말합니다. 악한 자. 사단이 그 마음을 붙잡아서 미운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짓게 하는 모든 마음 속에는 악한 모든 행위를 한 모든 속에는 사단이 함께 개입되어 있고 역사합니다. 자,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우리 행위도 하지 말아야 되고 잘못된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잘못된 마음이 내 속에 임하지 않도록 있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못된 마음들은 바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된 마음이 내게 있습니다. 이런 미움의 마음이 내게 있습니다.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주림을 아는 자가, 주림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배부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의를 얻어서 경험하게 됩니다. 주림을 경험한 자가, 심령이 줄인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름 먹게 되는 그 배부름 뭘까요? 의로 배부르게 됩니다. 저도 비하의 교회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나쁜 짓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그래도 좀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마음을 들춰 보이시는데 별 차이 없었습니다.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이나 안 하고 사는 사람이나 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화장지도 어마어마하게 될 겁니다. 밤에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들, 깨닫게 한 것들, 흘리게 한 눈물들, 그걸 보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어떤 것인가, 존재인가를 보게 했습니다.
깨달아진 만큼 의로워집니다. 깨달아진 만큼 바르게 됩니다. 깨달은 만큼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깨달은 만큼 성경이 알아집니다. 나를 깨달은 만큼 성경이 알아지는 겁니다. 깨달은 만큼 보여집니다. 깨달은 만큼 천국이 보여집니다. 이제 나를 본 만큼. 자, 세 번째입니다.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요. 애통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애통은 그냥 내가 속상해서 슬퍼서 힘들어서 우는 그런 애통은 애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가 문제입니다. 애통이라는 것은 나의 잘못된 것 때문에, 나의 죄성 때문에, 내 잘못된 모습 때문에 우는 거, 울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용서받게 되면은 뭐가 오지요? 내게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라는 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 많은 시간 않더라도 잠깐이라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마음에 걸리면은 그것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런 애통, 우는 자, 하나님 앞에 우는 자, 나의 잘못됨을 보고 우는 자입니다. 그 애통한 자는 웃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웃게 되는 것은 화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가 이제는 화평하게 되고 이웃과 관계에서 화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웃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복이 있는 사람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22절 말씀이죠.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할 때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말하고 버려버립니다. 정말 속상한 일입니다. 칭찬받고 높여주고 위로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러면 정말 기분 좋은데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 말하고 버려버립니다. 이럴 때 기뻐하라는 겁니다. 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미움받고 멀리하고 욕먹은가요? 주님 때문이죠.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 따라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세상 따라서 친구들 비 맞춰주고 나쁜 자리에 앉아주고 같이 어울려주고 적당히 죄도 짓고 이러면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남들 비 맞춰주면 다 좋아합니다. 다 친구 되어줍니다. 근데 인자로 말미암아 살다 보면은 그렇게 안 살지요. 같이 술 안 마셔줍니다. 나쁜 자리에 안 가줍니다. 피해입니다. 안 따라줍니다. 나쁜 말 할 때 동조 안 해줍니다. 왜 그런 말 하냐고 잘라버립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 버려버립니다. 버릴 때 너에게 복이 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 본성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 본성은 죄와 짝짝꿍하면 너무 쉬워요. 세상 따라서 세상 물결 따라 살면 얼마나 재밌는데 그게 역시 신나지요. 이게 정말 돈만 있고 시간만 있으면 정말 신나는 세상입니다. 즐기며 살 거 너무 많지요. 무엇으로? 육신으로 살면. 근데 주의 말씀 따라 살다 보면 이것이 모든 걸립니다.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놀러 가려면 벌써 주일이 걸리죠. 다 걸립니다, 이게. 그 걸리는 것을 걸려서 넘어지지 말고, 말씀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우리 말씀 순종해 살아야 됩니다. 그 앞에 무릎 꿇고. 어떤 사람 무릎 꿇어질까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거기에 무릎 꿇어줍니다. 그 말씀에 순종이 됩니다. 당연히 나는 세상 즐기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바르다, 옳다, 우선순위를 여깁니다. 예수 믿고 말씀 순종하기 때문에 미움받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배척당합니다. 버림, 핍박을 받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만 지금 있는 거 아니라 과거에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23절 중간 부분에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을 바른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뜻을 선포한 선지자들은 항상 배척당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인정받았습니다. 왕도 좋아하고요. 문제 없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외쳐준 사람들은, 위로준 사람들은 왕도 좋아하고 모든 백성 다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전한 사람들은 많이 욕을 먹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성전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와서 이제는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됩니다. 항복한 뜻이었고 하나님 뜻이었거든요. 항복하라고 하니까 왕도 싫어합니다. 심지어 여호야김 왕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왕궁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기록된 말씀을 두루마기 이렇게 가서 읽어주며 펴서 한두 번 읽고 나면 그 두루마기를 말씀을 잘라가지고 화롯불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망하지요.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죽을 위기를 많이 넘겼습니다. 자, 천국은 편안하게 가려고 하면은 곤란합니다. 우리 앞에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해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앞에 문제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문제를 많이 주신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 맡기고 감사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은 우리 앞에는 좋은 것들이 놓일 수 있게 됩니다. 천국을 얻게 되고 웃는 자가 되게 되고 부요를 얻게 되고 영적인 부요를 얻게 되게 됩니다. 자, 이 땅에서 지금 핍박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23절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날에 뛰놀라. 그날이 어디죠? 우리 이 땅에 살다 이 생애를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입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핍박받았으므로 상이 큽니다. 믿음 지킬래 욕을 먹었으므로 상이 큽니다. 그래서 상 받을 겁니다. 속상한 일이 아니고 다 상 받을 일입니다. 잠깐 산 이 땅,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복을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을 얻도록 살아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제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을 얻게 되고, 지금 줄인 자가, 지금 잠깐 줄인 자들 하나님 앞에 더 의를 삼하고 나갈 때 배부른 자가 되고, 지금 잠깐 우는 자, 오늘 울고 또 며칠 후에 또 하나님 앞에 울고 우는 자, 우는 자는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고, 핍박받는 자는 하늘의 상이 큽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이 좀 무겁지만은 이 말씀이 참된 말씀임을 인정해 드리고,
나는 온전히 못 살지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동의하면은 하나님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십니다.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능력을 얻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복이 있는 성도로 사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본성은 싫어하지만은 우리 육신은 싫어하지만은 이 말씀이 내 영혼을 받아서 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부여가 되어서 장차 상받을 조건이 되어서 주 앞에 이를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다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